찬양문에 혼자 안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할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충만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것이 있으니 내가 안기고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이르는 꾀에는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을 찾으라고 그러셨는데 다 찾으시고 읽으신 거죠? 들으셨잖아요. 아니면 또 계시록을 또 구약에서 찾으실까 봐요. 아주 날씨가 좋은 봄날에 나비하고 벌하고 파리가 모여서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먼저 꽃에 있는 벌을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잘난 척을 했어요. 너네들은 나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벌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나처럼 톡 쏘는 침이나 있냐? 파리가 이렇게 뭐라 그랬겠어요? 파리가 가소롭다는 듯이 니들은 똥맛을 알아?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자랑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7 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그 현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듯이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를 말하는데 거기 항상 보면은 이제 7별이라는 표현을 써요. 7별은 교회를 7개의 교회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보시면은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이제 거니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촛대라는 말입니다. 촛대, 그렇죠? 촛대 중에서 금으로 만든 촛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교회는 빛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촛대에 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런 사용 가치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소중한 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빛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교회냐 아니면 뭐 나쁜 교회냐,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을 수 없겠지만 아무튼 참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그러면 이 진리의 빛의 통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냐, 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빛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냐 그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배석 교회의 그 교회 7교회를 거닐고 있는 성령님께서 그 교회들을 이제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은 7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저도 그 에베소를 뭐 한 번밖에 가본 적은 없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아주 상당한 그때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그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세계 4대 도시라 그러면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오크, 네 번째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는 데가 이렇게 그 당시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 여러분 두란노라는 거 들어보셨죠? 두란노 사전. 이 두란노가 이제 뭐냐면 도서관. 이 두란노 도서관이 있던 곳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워낙 이제 도시 자체가 많이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항구 도시로서 모든 물자가 있는 곳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그 아데미의 신상들이 곳곳에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그 아데미 신상의 특징은 뭐냐면 여신이니까 그 여인들의 가슴, 거기 아데미의 여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우리 그 여인들의 가슴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그 아데미 신전이 도시가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었던 황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서 성전에서 이 성전세를 받고 또 재물을 팔고 사서 그 당시 종교인들이 굉장히 부를 축적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도시 전체가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념품도 팔겠죠. 거기 또 드나드는 많은 관광객들을 또 이 지금 말하면 관광 산업 때문에 먹고 입고 또 자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 아데미 신전에는요 1,500명의 그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창입니다. 매춘부입니다. 말 그대로 이 에베소 도시는 향락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하면 풍요로운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서적 책을 이제 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말 그대로 엄청난 타락과 풍요로움은 있었지만 타락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적으로도 황제의 신전,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아주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갖고 신앙적으로 살 수 있었던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았으면 내가 신앙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미국에 와서 더 신앙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말이죠. 근데 에베소 지역은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칭찬을 한다.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2절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 교인이었던가 알 수 있어요. 그 보세요. 거기 이제 내가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웃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주님께서 아신다 그러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것도 안다라는 말. 각 나라의 그 언어가 이제 어순이 좀 다르듯이요. 우리말에는 내가 무엇을 한 것을 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안다는 단어가 제일 문장 첫 번에 나와요.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 주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않은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다는 단어는 우리 잘 아시듯이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7별과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그랬듯이 주님이 거니시면서 본다는 뜻이에요. 보고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종교개혁의 표가 됐던 겁니다. 코람데오죠. 주님 앞에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내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는 우리가 말하는 액션이 아닙니다. 이 행위는 우리의 whole life, 우리 전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라이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두 번째로 보면 수고입니다. 수고. 이것은 피땀을 흘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고. 우리가 손과 발로 움직여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단순히 뭐 조금 일하면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무엇인가 봉사하는 상태. 누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그래서 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듣고 그저 그냥 수긍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준 사도들을 이렇게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만든다?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낳는 것은 이제 물고기 같은 어떤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낳는 거잖아요. 말의 뜻을 그대로 보면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사실은 원문과는 조금 빗나간 번역입니다.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어부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상태를 말해요.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뜻은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낳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어부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의 어부가 되어야 됩니까? 식사하시고 금방 앉으시니까 졸리시죠? 틀릴까봐 틀리고 말 거 없어요. 사람의 어부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어부가 되는, 그 사람의 무엇인가 되어주는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보신 것이 바로 우리 전 인생과 내가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남의 유익의 자리까지, 손해보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필요 나온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이 휘포모네라는 헬라어의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remain under라는 뜻입니다. remain under. 밑에, 가장 밑에 남아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기, 언약을 이제 이루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내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그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림에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내가 뭔가 하면 뭔가 금방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금방 뭔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다 이루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뭐냐고, 인내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remain under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뭔가 밑에 남아있다. 어디 밑에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밑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밑에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것도 사실은 그 원문에 그대로 번역하면 악한 자 그러면 사람을 뜻하는데 악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을 말해요. 사람을 포함해요. 그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후에
악한 것들과 이렇게 멀리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신념을 가진 교인들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냈다고 되어 있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거짓 교사들을 여러분 요새 아까도 우리 식사하다가 누구라고 그랬죠? 한국에 지금 대통령 후보 누구? 허경영? 허경영이 인기가 있대요. 허경영서를 해가지고도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공중에 부양한다고 그러고, 돈이 많아서 대한민국의 빚을 다 갚아준다고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혹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 채워줄 것 같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이 해줄 것 같이 그렇게 부추긴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와서 유혹하고 거짓 선지자가 와서 자기네들을 시험해도 그걸 물리칠 수 있었죠. 욕심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 유행하는 복음을 슈가 쿡드 가스펠이라고 해요. 슈가 쿡드, 그러니까 설탕으로 조리된 복음, 나의 입맛에 달콤한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말들을 한단 말이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실력이 있었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거기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었다는 거, 앞에 나오는 인내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신앙이 결국 참고 인내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영어 잘 하진 못하지만 영어 문법 시간입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영어의 전치사에 for가 있죠. for. 예? 이렇게 딱 이런 걸 하면 다 제 눈에서 눈을 자꾸 피하세요. for가 있는데, for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for.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 또 하나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박 권사님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견디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참았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을 참았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도 욕먹는 것을 참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엄청난 실력을 가진 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를 게으르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게으르다는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원문의 뜻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힘든 일이 없어요? 힘든 일이 많죠.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왜 그래요? 내가 remain 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은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상태가 게으른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상의 도시에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말이죠. 그것은 말씀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은 아주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으로 이상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까지 물리쳤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은 the first love. 우리 모두 다 첫사랑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그러고 첫사랑들하고 결혼들 다 하셨죠? 그죠? 그 첫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첫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첫사랑이라고 첫이라는 말은 the first라는 뜻이 아니라 ultimate라는 뜻입니다. ultimate. 궁극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구원의 메시아로 주셔서 십자가로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영어의 그 번역으로 ultimate gospel, ultimate agape, ultimate 하나님의 사랑.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실력을,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도 그 안에 사랑이 품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더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을 잃어버린다는데 잃어버렸다, 여기서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이게 버렸다는 말이 어느 날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영어 표현에 보면 send away 이런 뜻이에요. 내가 차버렸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살아가면서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옳고 그름의 싸움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잘했다. 너의 행위와 인내와 수고와 내 게으르지 않은 것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것. 아, 내가 옳았어.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서 send away 되고. 교회는 여러분 누가 잘하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누가 함께 하느냐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에 필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더 했는지 이거를 재고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책망하다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책망하다는 뜻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단 한 번 일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너 이거 왜 잘못했어?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한 번 이렇게 딱 혼내는 것이 아니고요, 책망하다는 이 뜻에는 continuously, 그리고 이 책망하다는 뜻은 against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리적으로 이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지식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단단하게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I keep against you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에게 적대적이 되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갖출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게인스트 하지 않은 그 자리로 함께 갈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첫 시간에 하면서 같이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같이 읽었죠? 어디 읽었어요? 어디 읽었는지도 모르죠. 잊어버렸죠. 찾아버렸어. 긴가민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는데 뭘 읽었는지라고 물어보면 더 터무니없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이 교회의 실력은 거의 탑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실력을 가진 교회들이 지금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I'll be against you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내가 사랑한 십자가를 놓쳤어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놓쳤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럴 염려 없겠네요. 정말 여기에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against you 이런 말씀을 듣는 교회라면 이건 끝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건 내 직분이 무엇든 상관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놓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오래 믿고 깊게 연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I against you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힘입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게인스트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일날 설교 말씀 아니고 이런 시간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봉사일까요? 헌신일까요? 둘 다라 그러지 마세요. 봉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는 헌신입니다. 봉사는 여러분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물론 헌신도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헌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헌신, 새신이 아니고 헌신. 내가 헌신장처럼 버려진다. 버려져. 내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래도 하는 것이 헌신. 그러니까 나를 앞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스파트라이트하고 잘했어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주는 게 진짜인 거예요.
이거 막 박수 쳐주면 이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그 신앙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 위에다가 자신들의 업적을 두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이제 5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위에서 뭐가 툭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목적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관역이죠, 관역. 관역을 놓쳤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목표가 뭔지 놓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목표를 놓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떨어뜨렸단 말은 놓쳤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관역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을 관역으로 삼았어. 놓친 거예요. 떨어뜨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관역으로 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관역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리프트업. 거기에다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사람에다 눈높이를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떨어뜨리는 거죠. 어디다 떨어뜨렸냐 이 말은 어디다 떨어졌는지 보고 찾아라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관역을 삼고 살고 있는지 살필 거예요. 하나님을 관역판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왜 놓쳤는지 생각해봐라. 생각하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깊게 생각해봐. 두 번째는 길게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잠깐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깊게 들여다보고 그걸 길게 들여다봐라. 네 목적이 뭔지.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배당에 오셨어요? 오늘 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시고, 우리 오 집사님 찬양인도 우리 최 집사님 하시는데 목이 쉴 정도로 하세요. 그런 열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런 열정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관역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삼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떨어뜨려요? 생각해야 돼요. 깊게, 길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등진 경우들 여러분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혀 없는 듯한 얼굴들이 다 하고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 듯한 얼굴을 하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진 경우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걸어가다가 뭔가 위기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말라기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말라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그 왜 그래요?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 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이스라엘 밖에서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 위기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그 위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신호이더라고요.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 신호가 제가 경험한 인생의 위기였고 제가 경험한 인생의 장애더라고요. 뭔가 정말 탄탄대로를 걸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기를 주시고 넘어지는 장애물을 내 앞에 놓으시는 이유는 넘어져서 깨어진 내 무릎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셨네. 그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내려오는 설화가 있어요.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나님이 그 바다를 홍해를 건넌다라고 그랬는데 바닷물을 쳤는데 바닷물이 쫙 갈라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말을 믿고 아직도 물결이 있는 그 바다에다가 한 사람의 첫 발걸음이 탁 내디는 순간 바닷물이 쫙 갈라졌다. 그 홍해는 뭐예요? 그러면 홍해를 갈라지는 쇼를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 홍해와 같은 장애물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야. 두 번째,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등지게 되냐면요,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욕심이 없어. 아, 나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욕망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그 영악한 존재인지 나를 그렇게 자꾸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볼까요?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매일 아침 가서 만나를 가져와서 먹었는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났어요? 고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 나는 채식주의자가 아닌가 봐. 그때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매일 그 맛없는 만나를 매일 가서 먹는 몇 날 며칠을 먹다가 어느 날 아, 내가 고기가 먹고 싶고, 이게 뭐 욕심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요새 말로 하면 내가 고기가 모자라니까 몸이 땡겼겠죠. 그 욕심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그걸 정당화시킨단 말이죠. 그런 순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고기를 안 주실까?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이게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깊고 길게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쉽게 눈물 콧물 흘리고 반성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행위적인 겁니다. 머리로, 입으로가 아니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관역으로 목적으로 삼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다 놓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죠. 회개는 결국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나에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어제 조금 전에 설교 말씀에서도 헌신하고 여러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처음 사랑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오늘 이 두 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새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체질을 바꾸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지나온 시간, 우리가 살아온 시간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것이고 위기를 만날 것이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중심에다 두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했던 그 처음 사랑을 어디다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의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서 배우시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좋아요. 재밌으세요? 네. 재밌으시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좀 펴서 읽으시고. 네? 계속 다음 주도 예, 제가 그 얘기 나오기를 바랬어요.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을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다 에베소서를 한번 다 펴보세요. 에베소서 뭐 이렇게 길지 않아요.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또 기억해 보시고요. 또 그 말씀, 그런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는 1장서부터 3장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 읽지 않았던 분 계세요, 그죠? 그 장금필 권사님 나오셔서 1장 읽으시고, 2장은 머리 꼭 숙이고 계시는 박윤옥 권사님 2장 읽으시고, 3장은 김병호 집사님 읽으시고, 4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성주경 집사님 읽으시고, 4장. 그 다음에 5장은 우리 감기 들리셨다가 나오신 우리 이경혜 권사님 5장 나오셔서 읽으시고, 6장 마지막은 우리 아멘 잘하시는 차장님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시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의 말씀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